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엄청난 거짓말 하나가 있어요. 여기 다 속고 있어요. 여기에 상당히 견고하게 이게 세팅한 그 견고한 진이어서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으면 아주 교묘하게 다 속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정체성에 관한 거예요. 정체성. 근데 우리는 이미 신앙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미 완성된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의 거짓말은 뭐냐면 우리의 시작이 땅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이죠. 이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미 그 완성된 시작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에 그렇게 이렇게 영향을 받아도 많은 영향력 가운데 있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내가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땅에서 출발했다고 믿는 사고관은 뭐냐면 그 환경들을 바꿈으로 인해서 내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바꿀 생각을 안 하고 환경을 바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신념은 바로 뭐냐면 땅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땅에서. 믿음은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신념은 내가 막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부분들을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20절부터 26절에 보면 바로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무화과나무가 있잖아요. 예수님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열매를 먹으려고 갔는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 말라 있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십니다. 왜?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 쓸모 없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거. 왜 이 상황을 두고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무는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까 그 무화과나무 사건으로 돌아가 봅시다. 열매가 없는 나무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어떤 나무는 열매가 있고 어떤 나무는 열매가 없겠습니까? 열매는 보여지는 것이에요. 실상입니다. 그 나무가 어떤 상태인지를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나무 자체를 보고는 몰라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여러분, 모조 나무도, 인조 나무도 요즘에 요즘에 기술이 발달돼 있어서 이게 진짜 나무인지 가짜 나무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여러분 어떤 모조품들이 나오잖아요. 열매가 있다는 건 뭐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것에서 생명이 절대 나아지지 않아요. 우리의 사람의 존재 가치가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낳게 되는 거예요. 씨앗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작은 거예요. 안 보여요. 그냥 씨앗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씨앗 안에 뭐가 있어요? 나무도 있고, 그 씨앗 안에 뭐도 있어요? 열매도 있어요. 어떤 씨앗? 생명력이 있는 씨앗. 씨앗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씨앗일 뿐이에요. 작은 씨앗일 뿐이에요. 겨자씨, 작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씨앗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자체를 보시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 안에 뭘 보세요? 생명이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에 관한 것이에요. 왜? 존재적인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입니다. 신념.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신념이에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생명이 있는 씨앗은 심겨지면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열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한번 보십시오. 어떤 씨앗이 열매를 맺습니까? 땅에 떨어졌는데 죽지 아니한 씨앗은 그 모습 그대로 있고, 다시 말하면 어떤 변화도 없다는 거예요. 왜 변화가 없어요? 땅에 심겨졌는데 생명이 없으니까, 죽었으니까. 그런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이건 누구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 다른 존재로 내가 태어난다는 것. 아멘. 태어나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태어나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거듭남,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거듭나야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권세를 주셨다. 내가 권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세를 노력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세상의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권세가 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은 딱 하나는 믿음밖에 없다 이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신념으로 뭔가를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과 동시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씨앗이에요 우린. 그러나 믿는 거예요. 이 씨앗 안에 하나님이 열방을 담아 놓을 수도 있어요. 이 씨앗 안에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계획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 씨앗 안에 하나님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계획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 씨앗 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계획을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씨앗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력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생명력. 예수님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한 걸 이제 이게 정리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아직 안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믿음은 뭐예요? 이루어질 줄을 믿고, 씨앗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이미 사과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씨앗, 여러분 농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씨앗을 심습니다. 수박씨를 심습니다. 근데 씨앗으로 보는 농부가 어디 있어요? 이 씨앗이 결국은 수박 덩어리를 만드는데 실제가 되는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첫 단계는요, 의심이 깨진 사람들이에요. 그게 연약하지만 그게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물을 버려두고 갑니다. 의심하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24절 보십시오. 이제 나오죠. 그러므로 이 엄청난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을 23절에 설명하시고, 그 말은 너희 안에 있는 생명력이 어떤 생명인 줄 아냐? 죄인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줄 수 있는 영생의 생명이, 하늘의 생명력이, 하늘의 생명력, 그 생명력 안에는 창조의 능력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다는 걸, 그 생명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권세인 거예요. 주어진 겁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믿음의 속성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다 연결된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정의가 히브리서 11장에 그대로 나타나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건 뭐예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생명이 있으면 그 증거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글로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라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증거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증거가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에요. 그 돌파가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에요. 증거가 없는 믿음은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믿음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11장 3절들 보십시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것을 믿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을 지었다는 것을 내가 그냥 아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 인해서 내가 태어났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냥 아는 거예요.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던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만 보며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존재들인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바벨탑 보세요. 바벨탑의 핵심을 보십시오. 신앙은 결국 뭐냐면, 십자가의 원리는 뭐냐면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자, 바벨탑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이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인간이 수직적인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렇죠? 이게 바벨탑의 핵심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는 뭘로 나타났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틀어졌는데, 결과는 보이는 이 땅의 영역에서 공동체가 깨졌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가 망가지니까 땅이 망가져요. 바벨탑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공동체가 깨져버렸어요. 원리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합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갖게 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잘 보세요.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 수평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열매가 없습니까? 다시 말하면 수직적인 관계에서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이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도 담아내는 사랑인 것이에요. 하늘에서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이 땅에서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고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있어야 완성되는 것이에요. 이게 십자가에 올린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아무 열매가 없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공동체가 깨지고 오늘 내가 내 삶에서 내 현장에서 그 한 사람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 바벨탑 원리를 보고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저 열심히 뭐야? 분명히 제가 볼 때 저분도 엄청나게 열심히 하거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지켜요. 그런데 수평적인 관계는 엉망이야. 누구 하나를 용납을 하지를 못해요. 나랑 다른 사람을 용납을 하는 것 하나가 없어요. 그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거예요. 저 사람의 열심 뭐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깨달았어요. 자기의구나. 자기의 열매가 없는 열심. 그게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열심이 없었습니까? 어마어마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열심이 없었습니까? 열정과 열심하라면 두 번째가 라면 서러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예배를 안 지켰습니까? 헌금을 안 했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 열심. 이제 깨달은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좋다면 이 땅의 공동체가 바벨탑처럼 깨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도행전에 좋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공동체에 생명력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바벨탑은 깨졌고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 자체 하나가 다 열심히 있었고 자기 신념, 자기 어떤 철학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열심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생명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진짜 믿음은 뭡니까? 이제 역으로 우리 땅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씨앗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셔요. 여러분 내 안에 뭐에 집중해? 이건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생명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야.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미움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내 안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랑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어두움에 집중하면 안 되고 내 안에 빛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에요. 눈을 감아도 볼 수 있는 빛이에요. 아멘.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문제, 내가 진짜 생명이 하나님과의 진짜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생명은 반드시 열매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고 여러분이 그 예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이 십자가를 통해 거듭난 내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단순히 그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 권세를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가슴막이 갑옷은 뭐예요? 흉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야. 뭘로? 믿음으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믿음의 갑옷으로, 믿음의 흉배로 내 마음을 지키라. 두 번째,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투구는 뭐예요?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생각을. 뭘로? 소망으로, 희망으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조이풀교회는 산을 움직일 수 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그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산, 장벽들 믿음으로 치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여리고는 묵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치우라고 주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골리앗, 내 안에 있는 여리고는 무너뜨리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능력으로 여러분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열매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의 열매가 있길 바랍니다. 열매에 집중하십시오. 열매에 집중하십시오. 실제에 집중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의 실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생명력 안에 거하기를 집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열매를 절로 맺을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주실 것입니다.